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학교 친구가 꼭 교회 가자 그래갖고 교회 갔어요. 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나 교회를 왜 안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교회는 참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 이런 것이요. 남친 여친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어디서 남친이 생기고 여친이 생기면 하나님 막 사랑하는 것 같고, 여친이 떠나가면 하나님 날 떠나가고, 여친이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고, 막 이러한 것이 사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남친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멘. 여친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경에 올바른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좀 방황을 좀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기 오고 다녔다 그랬는데 제가 날라리란 말은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뭐 안 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특히 해갖고 내가 날라리였어요. 그래갖고 날라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못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공부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난다는 말을 저는 미국 가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머리에 쥐가 나는 것이구나. 영어로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제때 졸업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갔는데 졸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2년 거의 꿇어서 완전히 F 받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사연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1학년이 되는데 기독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캠 이런 거죠. 우리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있고 여자들이 없었어요. 여자가 나랑 합해서 딱 2명, 남자가 10명, 12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오빠들이라고 부르죠. 오빠들. 오빠가 아빠 되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 오빠 되는 분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뭐냐면 내가 성경 공부 기독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그 간사님이죠. 간사님이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너무 대답도 잘하고 막 성경을 너무 잘 알으니까 막 이분들이 얘가 굉장히 영성이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막 기도할 때 왜 성경 구절을 구절마다 넣는 애들 있잖아. 그죠? 얼마나 영성 있어 보여. 내가 그런 애였다니까요. 성경 구절을 또 막 외우고 막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막 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애구나 생각했는데 이러한 아이가 기독 동아리를 나와서 캐프테리아, 식당 이런 데서 만나면 완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묘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저랬을 리가.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도록 하겠어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오빠들이, 형제님들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저렇게 어떻게 걸쳐도 걸칠 수 있을까? 막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구제불능 같은 학교 캠퍼스에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쟤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내가 된 거 보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난데, 그분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수양회를 가자 그래요. 수양회.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왜냐면, 나를 이제 유혹한 그 멘트가 뭐냐면, 남자들 되게 많이 간다. 여자들 거의 안 가. 그래서 제가 여자들 거의 안 가니까, 가면 또 이제 홍일점이 될까 생각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정말 남자들 쪽 오고 여자 딱 2명 왔어요.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를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간사님하고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양회니까 강사를 모시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강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양심 되게 없다. 어떻게 자기가 또 강사를 하냐. 내가 그게 되게 졸았거든요. 막 정신없이 조는데 맨날. 그분이 또 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 오늘 수양회고 뭐고 하네. 근데 수양회 딱 하시면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피자 그랬어요.
다 같이 성경 말씀 피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탁 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인데 설교 안 들어갔어요. 그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여기 그 한마디 말씀에 성령님이 그냥 임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막 그날 내가 막 밤새 또 거기 울었어요. 막 눈이 퉁퉁 뻗도록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내가 왜 내가 죄라고 별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에는요 토요일마다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본토 발음으로는 party. 그래서 my nickname was party animal. 열심히 파티를 다녔어요. party animal. So I was one of them. And then 내가 또 이제 주량이 좀 대단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센가 얼마 안 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마시고 그런 다음에 또 아침 되면 난 또 일관성을 가지고 교회를 가요. 암만 술이 채도 나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갑니다. 주일 성수 확실하게. 간밤에 문장 놀았다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가잖아요. 나랑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다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보면서 이 세대를 내가 뭐 본받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머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울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또 내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른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좌우에 날이 섰는데 이 검이 너무너무 아주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이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혼, 감정입니다. 영, 여러분의 죄악된 여러분의 근성,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가장 내면 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웬일이냐?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아팠다니까요. 우울했고 좌절했고 실망되고 그런데 교회를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변해야죠. 우울한 마음이 변해야죠. 기쁨으로 변해야죠.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오늘 범죄할 거야. 내가 남한테 말 안 할 거지만 요거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이지만 하고 싶은 거 어떡하겠어. 이러한 뜻을 갖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틀리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고쳐야 되겠구나. 가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작정한다니까요. 내 뜻이 판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무리 상태가 심각해도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태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의 핵심 두 번째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정말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죠?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자의 자격과
또 믿음의 대상의 조건을 갖추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참된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다른 건 믿어도 되죠. 우리가 뭐 돈 믿고 건강 믿고 자기 믿고 가정 믿고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짱짱하고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약해지고 제가 계속 마음이 아파요.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퍽 건강을 잃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되지만은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이 땅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목숨을 걸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이 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직접적인 동거는 은혜입니다. 내가 공로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덕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선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받은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내용은 바로 제사함 받는 거죠. 구원은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제가 종종 우리 양육반 할 때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을, 그때 사례금을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안 바꿨어요? 미안합니다. 저 혼자만 떠들었네요. 15만 원 받았는데요, 15만 원 받아가지고 아이 우유 사고 뭐 하고 나면요, 쌀을 사야 되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슈퍼에다가 외상으로 갖다 먹었어요. 외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때는 돈 생기면 또 갖고 나중에 이게 점점 쌓여가니까요,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돈이 빚이 쌓여가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단위로 딱 넘어가니까요, 제가 그 슈퍼를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슈퍼를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학교 갈 때 빨리 갈 수 있는데 둘러가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 빚 다 갚았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형편이 풀려서 다 돕는 자가 나타나서 다 갖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 나라 최고의 법정에서 죄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뭐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쭉 나눴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걱정거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마치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뉴 라이프를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생. 영생을 다른 말로 풍성한 삶이에요. 영생은 풍성한 삶, 영원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했죠.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는 것은 우리 과거 문제를 처리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그 속에 소원이 생겨요. 새로운 소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소원 무엇이죠? 뻔해요. 안 들어봐도 압니다. 건강해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새로워지고 나의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소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뭡니까? 거룩해지고 싶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이 험한 인생을,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기 위해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감격을 좀 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는 이 평화 말고, 일시적인 평화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찬양,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기, 주님을 섬기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할렐루야.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훈련받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마음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마음을 바꾸면 돼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하는 분들은 항상 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침 일어날 때 기쁘게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침 눈을 뜨면서 일어나기 싫어. 하나님 지금 선물 주고 계시는데 싫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 안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선물 안 주시면 끝이에요. 이 땅의 생활이 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죠? 선물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브시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만 조금 틀면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틀으세요. 이렇게 조금만 트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제일 큰 것이 우리 안에 상처예요.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 하나님 은혜를 가리고 있어요.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들, 지금까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수많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정죄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뜨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치료로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고 꼼짝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의로운 해처럼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려면,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엄달에 앉아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엄달에서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엄달에서는 곰팡이가 피고요, 벌레가 울거리고 습기차고, 습기찬 엄달에는요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해요. 그래서 남양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양집이 이사 가실 때 조금 늦춰도요, 일단
햇빛이 집 안에까지 쫙 들어오는 집을 찾아야 돼요. 햇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는 집, 최고 좋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물이 새고 해서 습기 차면 되지 않겠죠? 집안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엄달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답답함, 예배를 나왔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마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언제 이 예배가 끝날 것인가, 이것만, 집에 갈 것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굉장히 무서운 엄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내 삶이 변화될 거야. 기대감. 그리고 동료, 기독교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정죄의식.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인간을 보면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엄지에 있는 것입니다. 엄지에. 양지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그래도 나가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어떤 자리에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빛이 내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 전신에, 우리 전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꿔. 이러면 태도를 조금씩만 바꿔요. 조금씩만 바꿔도 은혜가 그 바꾼 만큼 찹니다. 바꾼 만큼 하나님 은혜가 찹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온다든지, 늘 딱 맞게 왔는데, 딱 맞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감사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로 나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2층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오고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작은만의 변화, 작은 변화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번 해보고, 특별 기도회, 나는 아예 특별 기도회는 특별히 안 해. 그렇게 제껴놓지 마시고요. 특별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그런 작은 변화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에 맞도록 은혜로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계속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거의 그릇된 접근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그릇된 접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딱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말씀에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어라 묵상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물건을 내두고 사시사철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고 꽃을 맺는 것처럼, 피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열매가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확 날아가 버리는, 심판의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릇된 증거, 첫 번째로는요,
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모태신앙 가진 분들. 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아니, 우리 형제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그런 분 만나면, 우리 누구는 또 뭐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디 목회가 있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없어요. 나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할례를 몸에 받았으면, 서컴사이즈, 남자의 성기를 끝으로 잘랐어, 표시를 받았다면, 그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어려우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은 전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4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다루는 주제가 이 유대인들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의. 혈통적으로 부모님이, 가족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동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식.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신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요, 그거 하고 믿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유니스 선교사님처럼 성경은 달달 외우고 질문하면 다 대답해도 주님 만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도 악랄할 수 있어요. 비도덕적이고 부패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지식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드는 예배 행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심산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네가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네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배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안 열립니다.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기대가 가득 찬 예배가 아니고요. 이 종교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타성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특징이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절을 드리고 예배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종교활동, 타성의 형식적인 삶, 종교인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좀 무서운 주제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활동들, 많은 봉사활동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 많은 스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또 저에게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카페를 열었는데 컵을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아이스컵하고 종이컵을 한 차씩 오겠다는 거예요. 택배로 착불로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착불로 붙여주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원두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착하죠. 커피 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밴드에서 자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착한 일이에요. 그분 주일날 저를 찾아온다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봉사 현장에서 기법이 넘쳐요. 많은 봉사활동.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증거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위안입니다. 전부 다 일시적인 위안이고 다 누구 중심적입니까? 내 혈통, 내 지식, 내가 했던 예배, 내 활동 전부 다 포커스가 자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서 종교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하게 보이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아먹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나를 멋있게 치장하고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치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입니다. 일시적인 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문서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고 큰 소리 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딱 떼우면 돼요. 구청에 가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만 딱 떼서 주면 돼요. 이 내 거다. 확실하게 내 것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니스 선교사님 말이 참 재밌죠. 여친을 얻으면 예수님 만난 것 같고 여친이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떠나간 것 같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부활한 것 같고 이렇게 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정에 이끌려서 막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지옥이에요. 저 밑에 깔아앉아있어요. 아무 자신이 없어요. 확신의 길은요 내 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확신의 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선포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굉장한 약속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 주라는 고백은 무서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온 세상에 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일을 주라 부르면 그는 바로 붙잡혀 들어가요.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는 반역자로 죽습니다. 그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무서운 로마 시대와 같진 않지만은 로마 시대만큼이나 살벌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가 주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주라고 외칩니다. 돈이 주라고 외칩니다. 예? 힘이 주라고 외칩니다. 건강이 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니까. 이런 주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지식의 종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의 종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패하더라고요.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점점 더 우리의 고백이 점점 더 큰 영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자동차를 몰면서 한순간도 내 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차입니다. 교회 차기 때문에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차. 사택, 여러분, 사택 우리 집이 아니에요. 교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권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게 믿음은 그렇게 적용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합니다.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7, 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했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됐어요? 오늘 나도 포함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는데 그 가운데 나를 포함시켰어요. 할렐루야. 포함된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once for all이에요. once for all. 풀어 해석하면 once and forever. 한 번 그리고 영원히.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오늘 다 해결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또 사역하십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까 유니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주일날 와서 뭔가 도전이 없다면, 그냥 왔다 그냥 간다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인가? 이거 진리의 말씀이 정말 선포됐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이죠. 복음이죠. 모든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늘 말씀 전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씨 뿌리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정말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니까 퉁퉁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은혜구나.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댔어요. 성령은 적용하는 영입니다. 적용하는 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것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확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주관적인 증거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대심의 고백입니다. 주대심의 고백.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대심의 고백은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은 것을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다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에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6.25 때 우리 집안의 조상 누구가 오랑캐라는 빨갱이라는 노명을 뒤집어쓰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죽창에 맞아 죽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입에 꺼낼 수 없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저주받아 죽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기억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 오솔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길을 걸어야 돼요. 아주 잘 꾸며진 휴양 도시. 이번에 여러분 휴가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서 걸으면서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고백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고백은 멋진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멋있는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휴양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딱 제자들끼리만 단둘이 걸으면서 그 아주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나타난 두 번째 큰 증거, 구원받은 큰 증거,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잘 살고 싶고, 아직도 건강이 최고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것이 전부라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밖에 없다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나면 새로운 소원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인생살이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게 전부 아니에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관심사,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셀모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기도회에 나옵니다. 특별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 기도회에 나오라고 유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관심사,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히는 열매예요. 사랑,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저께 밥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저께인가요? 비가 막 창대까지 쏟아지는데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가족들끼리. 그런데 뒤쪽에서 이렇게 술 한잔 드시고 기분이 좋으신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가족을 보면서 막 아유 자기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애기들은 보면 이쁘다는 거예요. 애기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이래요. 할아버지도 착하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고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딱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저는 최근에 하여튼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하여튼 제가 격려가 많이 됐어요. 저를 딱 처음으로 보는 분들이 제 얘기하는 말,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격려가 많이 됐어요. 나 내 스스로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맨날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 설명 필요 없습니다.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깍쟁이가 아니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이거는 대인관계 속에 맺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참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참고, 그 다음에 자비는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양선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카인드니스, 친절을 베푸는 이런 대인관계에 맺히는 열매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에게 맺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온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절제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내 삶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내 삶을 조절할, 혼자 있는 공간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거죠. 네. 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달리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인 것처럼 우리가 브레이크가 싱싱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열매가 결국 이걸 종합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주님을, 성령,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품 변화는 주님과 같이 살면서 성령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가세요.
혼자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분의 영향 속에, 그분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인치신 증거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것이 이마에 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왜 이마에 인이 있다 하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닌지 알기 때문에. 우리 인격 전체의 성품 속에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정지하고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슬펐던 사람이 활짝 웃고 평화스럽고 베풀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세계를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